10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있을 예배를 말씀을 위해 기도로 다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는, 또 만나주시는,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들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함에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또 어떠한 축복을 내리실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축복하시는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라는 모든 이들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것을 가지고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또 주의 종일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일꾼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또 있습니다. 순종하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늘상 받고 그래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만약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기도만 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나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디모데는 정말 마음을 쏟아서 바울이 믿음으로 양육시킨 그런 사람이고, 또 디모데도 바울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동역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빨랐지만, 그리고 끝까지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동역하지 못했지만 디모데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젊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같은 모습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의 거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예언할 때 주신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너는 사역해라. 그리고 너는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성장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여기에 끝나지 않고 너의 성장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보이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다. 영적인 권위는 직분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인 권위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때 영적인 권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보를 이루고 모든 삶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의 본이 되어질 때 영적인 권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교회에서 역경도 있죠. 여러 가지 환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보는 것은,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이 안 상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를 더 돌아보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틀림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더 만들어 주실 것이다.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니까 극하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디모데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너 잘하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속에서는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싸우기는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무작정 이겨버리는 것은 악한 싸움, 그리고 지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어떻게 싸웠습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니까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관제와 같이 나를 다썼다. 바울의 신앙을 바라보면, 전도의 삶을 바라보면 비교할 수,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하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자였는가를 철저히 또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할 때 열심히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시고 나를 불러서 써주셨다.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큰 은혜,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는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살게 해야 된다. 이것은 선한 싸움이야, 선한 싸움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벽에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게 하시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장수 되게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양심이면 선한 양심으로 나가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타락하면 악한 양심이 되어집니다. 양심대로, 도적질하고서도 양심대로 나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둑들의 양심인 것입니다. 정치하는 이들, 어둠에 있으면서 우리만큼만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양심이 높은 수준이 되어져서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으로 항상 표현이 되고 나타나고 입술에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그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느니라. 파선한 믿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파선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할 때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쏟았고, 많은 선교 현장이 그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하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이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평생에 이런 믿음의 영적인 관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 성도들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눈물을 쏟았던 것이거든요. 피를 쏟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와 함께 가면 힘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역사들이 지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랑, 영혼 사랑이 아닌 다른 교훈이, 그리고 변론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떠나면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되, 우리가 선교할 때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목양의 자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때까지 죽도록 거기서 하는 게 목양이라면, 선교의 자원은 그 현지의 일꾼을 세워놓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의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헛된 교훈이 거기에 들어갈까 봐, 이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있을까 봐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둬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모여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셔. 그럼 때때로는 경계합니다. 그냥 과거에는 그냥 좋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더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 또 무너져 버릴지, 어느 때 싹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3년을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을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나에게 맡겨준, 우리 교회에 맡겨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1년을 맡겨줬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각각 영혼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베를린 중앙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3개월이지만 3개월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마찬가지, 아마 저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지만 리더가 되어지면은 책임이 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는 부분이 그냥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렵구나 라는 부분들도 있게 되고, 또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나 해서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리더가 딱 되어지니까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왜 성도들이 떠나가지 하는 부분 안에서 방향을 자기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쪽으로 돌리지 않고 목회자가 그래, 뭐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관계에서 마귀 역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리더가 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악한 원수마귀는 리더를 깨뜨려 버리면, 목회자를 깨뜨려 버리면 교회가 허물어지듯이 리더를 깨뜨려 버리면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섬김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원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고 함께 믿음의 동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들을 막아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둠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다른 교훈을, 망하는 교훈을 공격하게 우리에게 침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아담이 그때 뱀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저 동물과 사귀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 아름다움과 사귀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였을 겁니다. 사단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교회에서 지식적으로만 똑똑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공격을 하면은 허물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지위까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똑똑함까지 갖췄다면은 거기에 꼼짝 못하고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베를린 땅에 와가지고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북한 사역도 많이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북한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진짜 많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역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이죠. 근데 왜 거기에 쏙 빠지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데 꿈뻑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데 꿈뻑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데, 유대교인데 예수 믿는데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그냥 하늘에 치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것과 싸웠잖아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할례에 대한 문제가 터집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구원에 대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때 근데 누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야 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영적인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싸우는데 하나님의 무기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씀을 주야로 깊게 성령으로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영적 분별함의 은사를 하나님 가져야 분별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분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분별의 영을 세워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게 해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며 헛된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짓눌러 버리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룸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말장이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실천을 더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십자가의 사랑이 있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변론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단이 자기 주장하라고 교훈 준 게 아니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 거룩하라, 선한 양심과, 양심이 파손됐다, 이런 표현을 디모데 전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배소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아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지길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아시아 7교회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은 영혼을 사망으로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헛되게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덮어도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조용히 권면하되 눈물로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권면할 때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한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권면해도 계속 나쁜 소리, 나쁘게 어둠이 공격이 되어지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당하고 때때로는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권면해야 된다. 그런데 조용하게 그만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전하지 아니하고 그와 단돌이 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 세 사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권면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다 함께 금식하면서, 어떤 부분은 금식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까지 살려내는 거.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관계를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서 세워진 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인내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불어서 일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근데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빠져 율법의 선생에 들여안아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말은 하고 주장은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놀랍게 사역을 하죠. 사역하는데 걱정이 듭니다. 이 교회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지금 보낸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돌이 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단돌이 하고 떠나. 그냥 무작정 떠나지 마.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건 좋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단돌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고별연설인 것이죠. 고별연설을 하면서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돼. 너희가 삼가해야 돼. 너희가 주장만 하면 안 돼. 그리고 십자가지는 사랑을 해야 돼. 그들에게 훈계하고 자세를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역사는 분명히 드러날 거야. 그것이 너희들이 되지 않게.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분별하여서 단속할 수 있도록 가져. 그런데 그것은 깊은 은혜를 가진 내가 눈물로서 가르친 그 교훈으로 너희는 승리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너희를 세워서 성령으로 이렇게 세워서 너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나는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짜로 와서 양떼를 상처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죠? 다른 데서도 들어오지만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주장한 일, 내가 생각한 일,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막 생명 걸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일 또는 다른 사람이 선하게 복되게 교회에서 주장하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하는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훈, 그 교훈은 그런 교훈이 아니야. 헛된 교훈이 아니야. 영혼을 살리는 교훈이야. 십자가의 교훈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1급 금 솥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배소 교회 잘하는 일, 지금 분별해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에게 안 보이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에게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보고 할까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누구 잘생겼어, 자매들은 이쁘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뻐라는 부분들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이쁘다고 하면 그 옆에 평생에 미흡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가 이쁩니까? 그렇죠? 똑같이 예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을 해오는 부분들도 너무 막 맛있다고 하는 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음식은 먹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중하게 해오든 안 해오든 무대 옷이든 소중한 것이죠. 그냥 영혼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 것조차도 소중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다, 지금 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다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줄을 알아. 우리가 어떻게 행위했는지를 알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에 칭찬할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악한 내 인내도 알아. 인내도 알아. 마음의 좋은 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가을철에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너의 인내를 알아. 신앙을 지킨 것을 알아. 그런데 그 단기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인내한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도 말합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팍 깨트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년에 대해서 팍 깨트려 버리고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 구덩이에서, 그리고 왕이 저 모악한 그 권세 앞에서, 칼 앞에서 능히 구원하실 줄을 알고 나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은 복되기 때문에 나는 어둠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을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골라낸 것, 드러낸 것도 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는 것이 예산은 아니다. 덮어두는 것이 예산은 아니다. 그 사랑이 없었잖아요. 예배소 교회 사랑이 없었잖아요. 아니요, 그 일은 잘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잘했는데, 그 일은 힘써했는데, 그리고 수고도 참 많이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넘치게. 근데 사랑은 내게서부터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철철이 이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혈이 철철철철 되게 오늘도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십니까?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면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나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을 쏟는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겼는데 그냥 막 좋은 일꾼만 맡겼겠습니까? 아니죠. 뿔이 나고 뭐 여러 모양이 있지만 나에게 맡기셨잖아요. 나를 믿고 맡기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삐뚤어져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다시금 내가 돌아서길 원하고 새롭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길 원하고 더 겸손하길 원하고 더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확 늘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시간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확 주셔. 그러니까 시간이 지혜를 확 주셔. 3일, 일주일, 1년을 연구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 땡겨주시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능력을 확 주셔. 그러니까 삽으로 여기를 정리를 하루 종일 1년을 해야 돼. 근데 포크레인을 딱 주시네. 포크레인으로 팍 파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물며 세상의 기술을 비교해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근데 그 사랑은 세상의 정욕이 아니죠. 정욕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찔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근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배소 교회 가운데 그러나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별력도 부족하고 아직도 바르게 치료하지도 못하고 여러 모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선한 싸움, 온전한 싸움을 싸우길 원하시는 주님, 영적인 지식의 세밀함과 견고함과 함께 주님 사랑이 넘쳐나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마귀는 반복적으로 잘못된 교훈으로 유혹하고 아담과 하울을 유혹하듯이 예수님에게도 헛된 주장으로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추겨주면서 범죄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편에서 말씀하셔서 뛰어내리면 받쳐준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절만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들도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마귀가 주는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이 더럽혀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로 자꾸 벗겨내가지고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거, 어떤 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한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요즘은 청년들이 뺏기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뺏기고 있습니다. 게임기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거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냥 스며들거든요.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그래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 정도야,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죠. 근데 치명적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첫 번째 동성애 얘기하면은 막 부르르 떨다가도 계속 반복되고 사회는 계속 그 일들에 대해서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포용적인 거야.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간절히 그 영혼들이 변하기를 바라야 되지만 그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에 막 침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고 할 때 그러지 마,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돼, 사상이 들어와서 해치고 있는데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귓전에 때리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이미 다른 복음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사랑이야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부분들, 이단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경계하고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고 교회에서 잘못된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서도 발람의 교훈 헤롯의 누룩 이런 표현이 쓰잖아요. 발람의 교훈 헤롯의 누룩,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바라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공지상주의로 살아가는 것. 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힘차게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축복받아서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나는 이렇게 축복받아서,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뭘 했어요? 라고 하니까 나 주님께 그냥 부자 돼서 영광 돌렸어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발람의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 같은데 물질만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 발람입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에 이세벨의 교훈, 그리고 같이 엮여서 또 발람의 교훈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탈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이니라 라고 하는 그 거룩에 내 힘, 내 의지 중요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내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다시금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약속하신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거룩이 보존되고 더러운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복음 증거의 현장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칭 이세벨의 교훈, 음란의 교훈이 교회에 가득, 두아디라 교회에 가득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이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심판할 때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심판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헛된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그런데 너희가 변론만 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 받은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자랑만 해서도 막을 수 없어. 교만해서는 더욱더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이 사역한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고린도 지역 하면은 그냥 생각나는 게 음란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신전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랍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안 돼. 저것은 안 돼. 우리가 때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 안 변해. 이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 안 변해. 근데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지, 우리가 믿음을 내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라고 하면 하나님은 변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언어가, 그 혀가, 그 삶이 다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수없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 너무
그 은혜를 가지고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더럽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은사를 한 은사를 어떤 은사 사모합니까? 어떤 은사 사모해요? 근데 그 은사가 다 있어. 다 임했어. 근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면은 나쁜 교회로만 칭하잖아요. 그 경험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철저히 회개했고 성령의 각종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타락해서 다시금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버릴 수 있고 당쟁과 분쟁이 가득한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프니까 채찍을 드는 마음으로 채찍질하고 나서 이렇게 채찍했다니까 진짜 채찍질한 게 아니라 언어로서 이렇게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막 쓰러지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이 보니까 잠시 낙심하는 것으로 족하고 일어설 거야 라고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게 아닌데 왜 다른 복음이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쏙 빠지지? 라고 이상해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도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계속 경고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 갈라디아서 속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전한 말을 전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속에서도 또 바울의 수많은 하나님의 성령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께 집중해라. 집중하는데 십자가 예수님께 집중해라. 근데 십자가의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이고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자랑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고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의 출세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만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선한 승리를 해 라고 하면서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교수 같은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타락한 자가 회복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잘만 서 있으면 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바울도 그 본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겁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가져라.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세요. 오늘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 이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믿음에서 파손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좌절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 내 믿음부터 세워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아니, 한 사람의 주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기도자가 어느새 생명을 다하는 7,000인의 기도 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나의 죽게 된 모습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유혹당한 모습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써 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정한 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마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손을 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 아버지 부어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손을 들어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손을 들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버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